사랑하는 분이엘 성도 여러분, 성탄주의를 맞아서 우리 주 예수님의 참 좋으신 이름으로 문안드리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이 복된 날에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는데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로부터 주님께서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께서 예배드리기 전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든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실 때에는 아기 예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기쁨이 충만하여져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그런 힘과 위로를 얻고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축도할 때 그 말씀을 읽기 위해서 이제 반주를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는데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그래도 이제 앞에 있는 사람이 울면은 나머지 분들이 감당이 안 되니까 제가 참았는데 정말 참 성탄절이 너무 기쁜 날 같아요. 너무 감격이 되고 제가 사실은 뭐 여러 해 동안 사역하면서 성탄절이 사실은 굉장히 사역자들에게는 빡센 날이에요. 힘든 날이긴 한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도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서 잘 즐기고 기뻐할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고 믿고 또 여러 찬양들을 통해서 저희들 마음속에 큰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탄생하신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주일을 맞고 보낸다는 일은 너무나 즐겁지만 또 한편으로 한 해가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입니다. 성탄절이 6월쯤 있으면은 저희들이 또 어떤 문화가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12월 거의 마지막 주쯤 지키기 때문에 성탄절을 보낸다는 것은 또 한 해를 떠나 보내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죄악과 어둠으로 물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한 구원의 은혜를 선물하셨음을 알려주는 기쁘고 복된 날인 동시에 또 저희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열매를 주님 앞에 계수해보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시는 성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하고요. 저와 아내는 금요일에 보스턴에 올라가서 두 아이들을 데리고 내려왔습니다. 빡빡하더라고요. 5시 반에 출발했는데도 지금 오미크론을 비롯해서 코로나가 다시 모든 대학가를 강타해서 다시 또 줌으로 바꾸네 만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저희 딸이 다니는 학교는 크기 때문에 어디서 누가 걸렸는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큰애는 학교가 작아가지고 난리예요, 난리. 그래서 저희 큰애도 뭐 이제 감기 걸렸다고 했었는데 막 코로나 검사 계속하고 진짜 자기도 걱정하고 있는 친구들이 주변에 많이 걸렸으니까. 그리고 제가 아는 장로님 애는 룸메이트랑 다 걸려가지고 거라지로 들어가서 지하실에서 격리시키고 올라오지도 못하고 이렇게 그릇 갖다 주면은 잽싸겠다 먹고. 근데 그 애 친구가 집에 가자마자 확진 판정이 나온 걸 알아서 2층에서 격리를 하는데 밑에 내려올 때는 엄마가 어떻게 조치를 했냐 했더니 비닐 있잖아요, 비닐을 다 뒤집어 쓰고 내려와가지고 그릇을 놓고 싱크에 장갑을 끼고 한 다음에 다시 막 올라가는 비디오를 보여주더라고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인가 싶습니다. 우리가 부스터샷을 맞아도 또 돌파 감염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도 연말을 맞아서 참 이동하고 여행하는 미국 사람들한테 이거 칭찬을 해줘야 될지 욕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뭐 다시 한번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주의하시면서 늘 잘해오셨던 거리두기, 마스크, 그 다음에 손 씻기, 이것만 잘해도 진짜 안 걸리는데 이제 거의 안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남은 한 해를 건강하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은 정말 안전한 한 해가 온 세계가 그렇게 누리는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파이저 같은 회사에서는 2024년까지 코비드 사태가 계속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저희는 지난주까지 전도서를 쭉 살펴보면서 인생을 생각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은 저희들이 성탄주일 말씀을 요한복음으로 드리고 다음 주는 이제 송년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신년주일이고 제가 이제 마가복음으로 강해하겠다고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는데 계속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제가 이 분일교에서 설교한 지가 벌써 3년 반 정도 넘어서 여러분 한 3주 된 것 같아요 혹시? 3년 2018년부터 제가 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성탄 설교를 세보니까 4번째 설교던데 시간이 빠르죠. 그러니까 저는 한 교회에서 35년 정도 막 사역하시면서 성탄 설교 34회, 35회. 와, 끔찍해. 이거 어떻게 다른 본문으로 계속했나 아니면 한 10년마다 똑같이 주기가 돌아가나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 목사님들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와서 빌립보서 가지고 아마 강의했던 것 같은데 쭉 아카이브를 찾아보면서 여러분 한 분은 한 분을 떠올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나이 들어 보이시지 않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아멘 하셔야죠. 네. 사실 목사님들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설교하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절기설교입니다. 절기설교. 부활절, 감사절, 성탄절 뭐 이렇게 정해진 절기 한정된 본문으로 설교하는 게 참 힘든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동안 성탄 설교를 몇 번 했는데 오늘 좀 다르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쉽지 않았어요. 내복음서, 사복음서 가운데 예수님의 탄생 기사를 다룬 곳은 마태복음, 누가복음밖에 없고요. 또 구약의 약속이 여러 가지 나온 본문을 다루는 것도 쉽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성탄의 의미를 좀 잘 전달할 수 있는 본문을 선정할까 기도하다가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과 오심을 찬양하고 또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우리들이 잘 알고 많이 들었고 또 암송도 하고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저희가 읽었지만 다시 한 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뭐 외우시는 분은 안 보셔도 되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하는 기사가 나오지 않는 복음서입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과 동일한 분으로 표현하고 그려내고 있는 복음서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웬만해서 여러분께 신학적인 용어들이나 원어들을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부분들에서 불가피하게 설명드려야 될 때가 몇 번 있어서 말씀드려서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끊임없으신 놀라운 사랑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헤세드 기억나실 것이고, 그죠? 평화를 포함해서 모든 평안, 평강, 안식의 개념을 포함하는 것 샬롬, 그죠? 샬롬 같은 쉬운 개념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또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그리스어, 헬라어로 말하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이러한 단어들 외에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개념은 기독론이라는 개념입니다. 기독론이란 것은 한마디로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에 대한 교리를 기독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그 학문에 logy가 붙어서 크리스탈러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론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정체, 아이덴티티를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교리들을 중심으로 다루는 것을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기독론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고기독론이에요. 높다는 거. 그래서 high Christology가 있고 다른 하나는 저기독론이에요. low Christology. high Christology, low Christology. 그래서 고기독론, 저기독론. 뭐 이게 여러 가지 복잡한 개념으로 설명드릴 수 있지만 가장 심플하게 설명드리자면 저는 성경신학자이기 때문에 조직신학자들이 제 설명을 들으면 저런 무식한 놈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여러분들에게 제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기독론은 뭐냐 하면 이게 기독론이 높다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야 이제 더 높으신 곳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 기독론은 그러면 뭐겠어요? 뭐를 강조한 거겠어요?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 기독론이에요. 이게 어떤 게 더 우월하다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하이 크리스톨라지는 높이 계신 주님께 우리가 오늘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것이고, 그 다음에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인성을 강조할 때 저 기독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고기독론, 저기독론이 함께 섞여서 나타나지만 특별히 고기독론이 강조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전공한 누가복음에서는 저기독론이 대세를 이룹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적절하게 섞여서 나오지만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고기독론을 많이 다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유는 1장 처음의 처음부터 말씀으로 존재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태초부터 계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 그 이후에 많이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거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기억나시죠? 15장에. 그 다음에 나는 이 세상의 빛이라. 10장. 그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거를 그 헬라어로는 에고 에임이라고 합니다. I am이에요. I am. 이거는 사실은 어디서 온 거냐면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라고 물어보죠.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의 이름을 가르쳐 주시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쳐 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영어로는 이게 더 특이한데 이게 우리나라 말이 정말 기가 막히게 번역을 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이게 영어로는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예요. 나는 나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없잖아요. 내가 나지. 그죠? 여러분 누구예요? 그럼 저는 누구예요? 대답을 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더니 하나님이 I am who I am. 근데 이거를 한국말로 정말 끝내주게 번역을 한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와, 진짜 멋있죠? 번역이 진짜 많이 틀린데 우리나라 번역 중에 정말 잘된 번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나예요. 예수님께서 이 포뮬라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나는 누구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생수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타내고자 하신 건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하나님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복음에서는 고기독론이 많이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이게 이제 요한복음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요한의 사상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그래서 살펴본 본문에서도 이러한 하이 크리스탈라지 고기독론이 잘 드러납니다. 1절에 나온 태초부터 계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창세기를 잘 읽으셔서 아시죠? 물론 레위기부터 넘어갈수록 그 통독이 느려지는 아픔이 있지만 창세기는 여러분이 바삭하게 잘 아십니다. 그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진짜 비슷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이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과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 매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어떻게 됩니까? 빛이 있어요. 그죠? 딴 게 있으라 하면은 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이 다 됩니다. 그 말씀대로 바로바로 이루어집니다.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창조의 매개, 창조의 수단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고 하나님과 뗄 수 없는 하나님 자체라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자체이신 분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권능이고 하나님의 파워이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나타내시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다고 오늘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러한 죄인들과 동일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게 성탄입니다. 요한은 이렇게 육신을 입고 오신 말씀 되신 예수님을 또 다른 언어로 바로 앞에서 설명하는데 그것은 바로 빛입니다. 빛. 문제는 말씀이 되시고 빛이 되신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의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도리어 백성들은 그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더라는 슬픈 사실입니다. 9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모든 것을 지으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신 분께서 자기 백성의 땅에 오셨는데 그에게 지음을 받은 피조물 된 사람들은 그를 몰라보고 몰라볼 뿐만 아니라 도리어 영접하지 않고 그를 멸시하고 핍박하고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창조주 되셨던 그 말씀이 되신 예수님, 그분과 전혀 상관없이 도리어 예수님을 잊고 자기들의 인생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라고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제가 페이스북에 정말 제가 사랑하는 선교사님이 한국에 눈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눈 온 집을 쫙 찍은 다음에 이렇게 흰 눈이 온 성탄절이 되면 예수님이 먼저 생각이 나야 되는데 자식들이 생각이 먼저 나네. 이렇게 쓴 거 보면서 참 인간들이 어쩔 수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우리들에게는 예수님이 먼저 떠오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기 예수,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탄생하신 예수님, 마국간, 이런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들 이미지들이 떠오르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실 주변에서 보는 것은 예수님과 크게 상관없이 하나의 할라데이, 휴일로 자리 잡은 날로서 성탄을 보게 되죠. 근 2년 정도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전만큼 분주하고 복잡하지는 못합니다, 지금. 그리고 또 오미크론 때문에 올해 또 확 잘할 뻔했는데 확 줄어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산타클로스, 선물, 그리고 예수님과 상관없는 많은 파티들이 예수님의 탄생이 주목받아야 될 이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서로 기쁨과 소망과 희망을 노래하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정작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아야 되는 예수의 모습은 빠져버린 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성탄을 보내고 지내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오늘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이미 요한이 알려주었고 그때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예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성탄은 말씀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날이라고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죠. 그것이 성탄의 핵심입니다. 만군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께서 이사야 9장 6절의 말씀처럼 오셨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처럼 가장 위대하시고 능력이 충만하신 하나님 자신이 그런 예수님이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영광의 날이 성탄입니다. 그날을 기념해서 지키는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왕이 아기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을 보니까 우리 은지가 엄마가 된 지도 벌써 지나서 자기 딸내미 이쁘다고 막 맨날 올려요.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오는데 와 진짜 애가 건강하고 이쁘고 막
거기 또 막 그 친구들이 댓글 단 것도 뭐 다 beautiful, adorable 막 그냥 다 지네 애들이 사실은 더 이쁘면서 진 눈에는 또 다 지금 그 얘기하면 우리 이재석 장로님이랑 김경수 집사님 지금 여기 이렇게 안 웃으려고 하지만 웃어지죠. 네, 그렇게 연약한 근데 정말 보호받아야 되고 너무 이쁜 아이잖아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도 그렇고 아이들 키웠을 때 생각해 보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죠? 애들은 돌보지 않으면은 자기들이 살아갈 수 없는. 근데 여러분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태어나면서부터 자라고 정말로 성장할 때부터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겠다는 스트레스로 평생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뭐가 부족해서 가장 누울 곳도 없는 진짜 5성급 5스타 호텔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나셨습니까? 헤롯이나 열방의 왕들이 와서 경배한 것이 아니라 목자들에게 경배를 받으시고 가장 연약한 모습으로 헤롯의 칼을 피해서 도망 다니시면서 쫓겨야 했던 그 아기가 우주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육신을 입고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옛날에 임금이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자맹을 나갔다고 하죠. 평복을 입고 평민처럼 다니면서 백성의 민심을 알아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는데 임금의 모습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일반 백성들에게 이렇게 평민의 복장을 한 임금은 그냥 자신들과 비슷한 평민과 다를 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극이나 드라마를 보시면 그렇게 자맹을 나온 임금을 막 대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칼을 쫙 뽑고 내 이놈 그러잖아요. 막 떨리잖아요. 이렇게 사극 보면 이렇게 내 이놈. 하지만 그 임금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들, 함께 자맹을 나와서 같이 다니는 호위무사나 신하들에게는 아무리 임금이 평복을 입고 평민처럼 행동하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임금의 영광을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늘 엎드릴 수밖에 없고 무례하게 행하는 자들을 그렇게 꾸짖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같은 울림을 줍니다. 그 영광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셔서 자기 백성들의 구세주가 되신 그 놀라움을 아는 자들에게는 그 아기 예수의 모습에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을 알려준다고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목자들이, 동방의 박사들이 또 아기 예수를 직접 만나본 누가복음에 나오는 시몬과 안나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육신이 되어서 참 사람이 되신 예수를 구세주로 고백한 자들, 12절에 나오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우리와 같은 이들에게는 바로 이 아기가 영존하신 하나님이시고 기묘자이시고 모사이시며 권능자이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 아무 상관없이 오늘도 자신의 인생의 헛된 목표와 만족을 위해서 달려가는 세상의 모습과는 다르게 가장 연약한 육신이지만 그 가운데 영광으로 오셔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의 모습 속에 참 구속의 은총을 발견하는 우리에게는 하늘로부터 오는 큰 기쁨의 소식을 통한 놀라운 복음의 은혜가 자리 잡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탄이 되면 우리가 많이 듣고 또 이전에 성가대에서 여러분이 한때도 다 노래하셨었던, 찬양하게 되었던 핸델의 메시아를 듣게 되죠.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핸델의 메시아가 초연되던 날, 처음 공연되던 날, 이 공연에 참석했던 영국 국왕이 너무 감격해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메시아를 연주하거나 합창할 때 관객들이 일어나는, 할렐루야 할 때 일어나는 전통이 생겼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오심은 그 말씀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신 주님께서 육신으로 우리를 위해서 오신 그 오심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절대로 일어날 것 같지 않았던 구원의 역사가 직접 우리 삶에 침투해서 일어난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앞에 어떻게 감격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만족만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누가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그 기적의 날에, 구원의 날에, 참 기쁨의 날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 땅에 가장 겸손하고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큰 능력의 구원으로, 큰 구원의 구세주로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더 기뻐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성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놀라운 성탄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와, 여러분 가정 모두와 우리 사랑하는 분이엘 교회 위에 놀랍도록 충만하게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말씀 되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한 명 한 명을 구속의 은혜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진리를 저희들이 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리고 그 영광 안에 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탄생하시고 정말로 이 땅에 오신 복된 이날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저희들의 모든 것을 드려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그런 구속의 은총을 입은 저희들이 이 땅 끝나는 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을 더욱더 섬겨드리는 저희들의 인생이 되도록 저희들의 가정이 되도록 그런 교회가 되도록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말씀이 되시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를 구속의 은혜로 초청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기꺼이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두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땅에서 끝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신실함으로 인도하고 돌아가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이 땅에 이 자리에 함께한 주의 백성들 한 분 한 분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분이엘 제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